네,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은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 가진 본성 같은 건 잘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변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고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밤에 어떨까요? 조금만 더 놀다가 1분만 더 10분만 더 1시간만 더 하다가 결국 늦게 자고 이런 다짐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는 다음엔 또 지켜야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는 잘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변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서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어봐야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전도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 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지금 모습과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전도사님도 노는 게 좋고 공부하는 거는 싫어요. 그런 거는 똑같지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재력도 힘들고요. 이제 좀 쉬었다 간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변하게 돼요.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도 다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변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도사님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전도사님에게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2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소심해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활발한 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심한 성격은 전도사님은 낯선 사람에게 잘 말을 걸지 못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뭐라고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소심한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 활발한 성격에는 남들 앞에서 개그도 치고 웃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노는 그런 면모도 있어요. 자, 이런 2가지 성격이 정말 정반대의 성격인데 왜 이렇게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전도사님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친구들이 다 전도사님을 싫어한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모두가 괴롭히고 모두가 미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고 막 욕하고 그랬었어요. 흔히 말하는 왕따죠. 근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과 고민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을 건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전도사님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평상시대로 한마디 두마디를 던졌는데 너무 재밌다고 말하고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다시 막 개그도 치고 장난도 치고 하는 활발한 성격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 2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전도사님에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전도사님이 변화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보통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변화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된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살다 보면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울수록 성장해서 변화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이쯤 되면 이제 배울 게 없을까요? 아니요, 아직 한참 많습니다. 그러면 20살, 20년 후에는 이제 배울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상황일 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나요? 네, 모르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변화되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지,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퀴즈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발표할 준비 됐죠? 총 5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7문제가 될 수도 있고 5문제로 남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는 어려운데 쉬운 문제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려운데 쉬운 문제예요. 첫 번째. 마노아의 아들이자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맞습니다. 삼손. 사사기 13장에 나와요. 삼손의 엄마 이름이 마노아예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학년 3반 누적 1.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으로 태어났어요. 두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씩만 맞춰주면 돼요. 나시린, 맞아요. 나시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맞습니다. 사사였죠. 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 그리고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난 나시린이 뭔지 맞출 수 있다. 네. 나시린이 뭔지 맞출 수 있다. 맞추면 그 즉시 1드림을 드릴게요. 맞아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삼손의 특징은? 그렇죠. 힘이 세다. 자, 삼손은 힘이 세게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렵고도 쉽다고. 자,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성경에 얼만큼 힘이 세냐고 나오냐면 사자의 골리앗이요? 사자의 입을 두 손으로 찢어버릴 만큼, 그 다음에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무엇일까요? 오, 맞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OX예요. 50%의 확률이 있죠. 손 들고 OX를 하면 안 되고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쳐야 돼요. 사사는 무조건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 OX. 자, X 정답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사사 중에는 삼손만 나시린으로 살았죠.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바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혹시 나는 삼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정말? 정말? 좋아요. 오늘 들으면 되니까. 자, 이 삼손은 나시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난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힘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고 또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포도주도 마시고 사람도 죽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심지어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블레셋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금지된 행동들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이 결혼한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해요. 그런데 빼앗겨서 화가 난다고 사람들 막 죽이고 다니고 막 어디 불 지르고 다니고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과 서로 복수를 일삼으며 죽이기까지 하는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 삼손을 내놓으라고까지 요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삼손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삼손이 가만히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손 묶어놓으면 그거 다 풀죠.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돼서 살아야 하지만 계속 말씀대로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선택하신 삼손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힘을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삼손은 또 블레셋 한 여인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네, 잘 알고 있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졌어요.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사랑해서 다가왔을까요? 아닐까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내려고 몰래 보낸 첩보랑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척 다가와서 삼손의 힘을 없애기 위해 계속 질문했어요. 알아내려고 막 했어요. 근데 삼손은 또 그거 쉽게 알려줄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계속 그 질문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만만치 않게 물러서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연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네 비밀 한 개만 나한테 알려줘. 아무도 모르는 너 비밀 나한테만 알려줘. 이거 안 알려주면 너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협박 혹은 투정 부리듯이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네, 넘어갔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인데 삼손은 이 들릴라가 너무 좋았나 봐요. 이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요. 그날 밤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을 모두 밀리게 되었죠.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불쌍한 삼손은 자다가 머리 밀린 줄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는 말을 듣고 뭐 그까이 거 내가 또 가서 때려 죽여야지 하고 나갔는데 어때요? 그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것이고 삼손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생겨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은 그 사실을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삼손은 그 힘이 그냥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 머리 다 밀리고 나서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눈을 뽑히고 끌려가서 감옥에서 가장 엄청 큰 맷돌을 돌리는데 끌려가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삼손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사사로 선택받았는데 이 비참한 최후를 보세요. 그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근데 친구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근데 이거 보면 어때요?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지 않아요? 와, 나 진짜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나에게도 내리실 거야. 와, 나 이런 벌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겠어. 이런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이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머리 자라는 건 사실 일상적인 얘기인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삼손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삼손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이 가졌던 힘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주 늦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 같지만 뉘우치고 돌이킨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사사였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어요. 나실인으로 금지된 것들만 나를 위해서 서슴없이 하기 바빴죠. 오로지 남들과는 달랐던 그 특별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나를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가로 힘을 빼앗기는 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내치기 위해서 이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벌을 주신 것은 다시 삼손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삼손은 비록 비참하게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힌 후에야 변화되었어요. 머리카락.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그 힘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셔서 그때 죽였던 인원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많다고 해요. 그날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비록 마지막 순간뿐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해내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삼손을 버리신 거였다면 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을 자란다는 표현을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산 삼손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희망을 보여주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시작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붙드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삼손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사람이 변화하려면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나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배움.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고 했죠. 자, 이 삼손은 어때요?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 힘을 다 잃어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힘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삼손을 통해서 지금 배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계속 사용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겠죠. 먼저 배웠잖아요. 배움을 통해 삼손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돼, 지금 한 10명 왔어요. 다시 시작! 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해야 돼요.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위해 나시린에게 금지된 품목을 다 깨버리고 나를 위해 모든 법을 어기고 나를 위해 제멋대로 살았어요. 우리 이 모습이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삼손은 사건을 통해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배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몸과 재능,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기를 바래요. 삼손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개개인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내가 꿈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짐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작은 희망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운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해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살아주세요. 알았죠?